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죄가 들어오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성경 혹시 다들 아시죠? 오늘 말씀에 나온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성경을 가장 앞부분으로 창세기를 시작으로 성경이 시작하는 이유가 창세기가 그만큼 성경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왜 성경에서 중요하냐? 총 3가지 이유 때문에 창세기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창세기에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에는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죄의 발생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이삭과 야곱을 거쳐 예수님을 통해 전 인류를 다시 죄에게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한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천지창조, 죄의 발생, 구원 계획이라는 이 3가지 큰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앞부분을 시작하는 말씀으로서는 가장 최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떤 부분에 관한 말씀이냐? 바로 여기 죄의 발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들, 모든 고난들, 질병들, 그리고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 경험하는 그 죽음까지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바로 이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은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죄란 무엇인가?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고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하며 죄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죄의 발생에 관해서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어떤 문제를 낳았는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자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 중에 뱀이라는 생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생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간교하다라고 표현됐지 실제로 성경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은 뱀을 간교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혜롭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한 생물 뱀이 어느 날 여자에게 다가옵니다. 여자에게 다가와서 뱀은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야, 선악과가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니?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고 너가 지혜를 얻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자가 먼저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두 가지. 첫 번째, 뱀은 어떻게 여자를 유혹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여자는 뱀의 유혹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보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과정, 그리고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명령을 더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의 명령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에서는요, 하나님이 단순히 명령하심으로 끝냈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명령 어떻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끝내신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만약에 먹는다면은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인간에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에는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특별히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적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 두 번째 명령,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는 명령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인간에 대한 걱정이 생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얘들아,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기 때문이야 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남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뱀이 여자에게 다가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유혹을 하냐? 첫 번째,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을 숨겨놓음으로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요,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원하는 만큼 먹어도 돼. 하지만 단 하나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사탄이 어떻게 했죠? 뱀이 짬뽕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요, 교묘하게 거짓말을 숨겨놓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절반, 거짓말 절반, 이렇게 뱀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거짓을 섞으며 사람에게 뱀이 접근하여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것. 뱀은 말씀 속에 거짓을 섞으며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요, 뱀이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여자가 어떻게 말을 하냐?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어. 다만 선악과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하며 여자가 뱀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어떻게 말을 하기 시작하냐?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 절반, 거짓말 절반으로 여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다가갑니다. 뱀이 이렇게 말하죠.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을 하며 여자에게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와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처럼 여자에게 전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저는 오늘날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죠? 야, 성경은 진리가 아니야.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상에는 통용되지 않는 말씀이야. 옛날에는 믿을 법한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믿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니?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겠니?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잖아. 도덕적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우리 교회 안 가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완전히 믿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 오늘날에 적용되는 것들만 쏙쏙 뽑아서 믿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존재를 하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천지가 멸망하더라도, 천지가 끝날 때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진리였고 현재에도 진리이며 미래에도 진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베푸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자 우리에게 온전한 올바른 길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뱀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인간에게 한 번 더 유혹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한 다음 뱀은 여자를 또 한 번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뱀의 결정적인 유혹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뱀은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죠. 첫 번째,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두 번째,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눈이 밝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고 계신 분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뱀이요, 근데 인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의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뜻이죠? 지금은요, 눈이 밝지 않은 존재다. 그리고 지금은 선악을 알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인간에게 비교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면서 야, 너네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야. 너네들은 존귀하지도 않고 너희들은 사랑받지도 않고 너희들은 열등한 존재야라고 뱀은 인간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등한 존재입니다. 눈이 밝고 선악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죠? 눈이 어둡고 선악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등, 인간은 열등하다는 존재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뱀은 인간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너네 지금 굉장히 열등해. 왜냐? 하나님이 너네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너네를 열등하게 만드신 거야. 왜? 너희가 하나님만큼 뛰어난 존재가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위협받을까봐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너희가 계속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겠니? 아니면은 하나님이 금지한 이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까지 올라가야겠니? 라고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뱀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열등한 존재, 하나님이 그들을 비천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그러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물과 땅이 갈라져라 하니까 물과 땅이 갈라졌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조금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 땅의 흙먼지를 가지고 직접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봄따서 인간의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시고 자기 안에 있는 생기를 그 코에 직접 공급하셔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토록 수고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가장 완벽하게, 가장 완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인간은 이 세상의 어떠한 부족함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기쁨, 가장 완전한 행복, 가장 완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그리고 뱀은 어떻게 유혹을 하냐? 인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를 비천하게 만드셨어. 하나님은 너희를 저주하셨어. 너희가 하나님 안에 계속 있으면은 너희는 계속 열등한 존재로밖에 남을 수 없어. 하나님 밖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 밖으로 나와서 너희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을 통해서 능력을 얻을 때 비로소 너희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취할 수 있어라고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혹의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비교의식을 인간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쟤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쟤는 1시간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90점을 받았네? 나는 10시간이나 공부했는데 80점밖에 받지 못했어.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실 수 있지?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야겠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춰야겠어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비교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식이 극에 달했을 때 나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자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 바깥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러한 결과,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하나님 바깥에서 사는 삶을 선택한
그러한 결과가 여자에게 빚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선호합니다. 자, 뱀이 여자를 어떻게 유혹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짓을 섞어 놓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짓을 섞어 놓음으로써 사람이 반응을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하나님은 옳지 않은 분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말하셨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종국에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놓는다 그러죠? 비교의식을 심어놓는다. 하나님은 우등한 분, 너는 열등한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세상 바깥의 사람은 뛰어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너희들은 열등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우리 안에 비교의식을 심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떠나 하나님 바깥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탄, 뱀의 유혹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뱀의 유혹의 방식에 여자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기에 이 뱀의 유혹에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었나, 우리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뱀이 여자를 유혹했을 때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여자가 반응합니다. 여자가 무엇을 인용해서 뱀의 유혹에 반격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요, 너무나 올바른 반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네? 죽을까 하노라라고 했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말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두 가지, 한 가지의 것이 더해졌고요, 한 가지의 것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라는 말 하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만져도는 됩니다. 하지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말했죠? 먹지만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자기의 생각을 여기에 한 번 더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무슨 뜻인가요?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한 가지 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으로 한 가지를 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군더더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빼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 나의 경험대로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의 공격을 반격을 했지만 이 반격이 온전치 못한 반격이었다는 것이죠. 빈틈을 너무나 많이 보인 반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한 번 더 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뱀이 여자를 공격합니다. 아까 어떻게 공격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에 비교의식을 심어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부정당하고 비교의식을 뱀이 심어주기 시작하자 여자의 생각에, 여자의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냐?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난 다음에서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볼 때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리고 먹음직하게 그 나무를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어디에 존재하는 나무였을까요? 어떻게 바로 아시네요.
창세기 3장 3절에 나오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죠. 선악과는요, 동산의 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동산 어디를 가도요, 선악과를 볼 수 있는 위치에 그 나무가 심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자는요, 그 나무를 수십 번 봤을지도 모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지나다니면서 그 나무를 계속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수백 번, 수천 번 이 나무를 봤을 때, 나무를 봤을 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하고 여자의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바깥에 있는 방법을 통하여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면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어라는 생각이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다 그러죠?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을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더덥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면 뭐해? 내 기도를 내가 지금 몇 년째인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 뭐해? 내가 성경 읽어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순간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죠? 세상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신에 밖에서 1시간 더 영업 뛰면은 내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내가 성경 열심히 읽는 대신에 내가 1시간 더 자면은 내가 더 좋은 체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기도와 말씀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죠? 더욱더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너무나 더덥게 느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 바깥의 것들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현상을 여자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바깥의 것들이 여자에게 더욱더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기 시작하자 여자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죠? 3장 6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만 살다가 하나님 바깥으로 나아가서, 즉 세상에서 나아가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열매를 따먹은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라고 그러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합니다. 죄는요, 내가 지었다고 해서 나 혼자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요, 그 죄는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요, 전파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모았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기쁨의 찬양을 울리면서 야,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며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 만큼 여자도 아담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우리가 뭐 하고 싶죠?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좋다라고 생각한 거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죠. 여자는요, 죄를 좋은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더라도요, 우리 주변에 최소한 1명에서 2명씩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즐겨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즐기며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진정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그 세상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그 악, 그 죄악을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본능적인 그러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아끼는 자들에게 죄가 전파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죄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죄가 들어갔습니다. 죄가 들어가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눈이 밝아진 다음에 가장 처음 본 것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떤 감정을 느꼈죠? 부끄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들이 벌거벗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벌거벗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벌거벗은 옷 위에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옷이, 보이지 않는 은총의 옷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가장 완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인간의 삶이 가장 완전하여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입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옷은 우리에게 수치를 가리는 옷이자 우리를 이 세상 무엇보다 완전하게 만드시는 은총과 은혜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벗어 던지고 세상에서 알몸으로 나아가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옷,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옷을 던져버렸을 때 그들이 가장 처음 느낀 감정, 부끄러움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나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느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이 은총의 옷이 평생 나를 감싸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바깥을 벗어나자마자 은총의 옷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알몸뿐인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알몸뿐인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이죠. 어디서 나오는 부끄러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자 내가 이토록 불완전한 존재였다는 것을 느낌에서 나오는 부끄러움이 사람들을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마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자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부끄러움이 나를 엄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선택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잎, 하나님 바깥의 것을 또다시 사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어봤자 그 옷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나무 줄기에서 떨어진 나뭇잎은요, 하루만 지나도 바싹바싹 마르기 시작하고요, 2, 3일이 지나면 부스러져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전에 입었던 하나님의 은총의 옷,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 세상의 방법, 불완전한 방법,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마무리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뱀이 여자에게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한다 그랬죠? 말씀과 거짓을 반반 섞어서. 그런데 여자가 여기에 반응합니다. 말씀을 활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말하면서 반격을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자의 반격에 빈틈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 악은요, 그 빈틈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요,
사람들 마음에 비교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사람들을 한 번 더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유혹이 여자의 마음에 무엇을 만들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를 열등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닌가?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인간은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깥의 것을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만큼 뛰어난 존재가 되어야지 라고 하나님 바깥의 것, 세상의 삶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 하나님 바깥의 것을 의지하기 시작한 순간 인간에게 무엇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죠? 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죄가 나 혼자만의 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는 죄의 확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죄의 확장, 죄의 발생이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인간이 무엇을 느꼈다라고 말하죠? 수치를 느끼게 되었다. 왜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수치가 인간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서 멀어지는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우리에게 처음에 유혹을 해왔을 때 가장 먼저 죄를 물리치는 방법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온전하게 활용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자는 말씀을 온전하게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요, 이 말씀에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없이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강조드리는 것이 있죠. 매일의 말씀, 매일의 기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반격이 무의미한 반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비교의식을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자 가장 어려운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죄의 모든 것이요, 이 비교의식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거기서 나오는 열등감, 질투, 자격지심,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묻지마 범죄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묻지마 범죄의 가장 큰 요인 뭔지 아십니까? 비교의식이에요.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나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세상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 쟤들은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쟤는 번듯한 직장도 가지고 있고 애인도 있고 결혼도 했고 차도 있고 너무 부러워. 나는 저들을 용서할 수 없어. 라는 이 비교의식이요, 그들을 묻지마 범죄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게서 멀어지는 방법은요,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무엇이냐? 비교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을 갖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받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함께할 수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온전한 만족,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쨌든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있든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이 세상 누구와도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비교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서는요,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평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벗고 하나님 바깥의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 했던 여자와 남자의 시도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라는 결과만 낳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옷을 우리가 언제나 느끼며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살아가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과 평안함을 얻으며 살아가며 우리가 모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